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건들지 마. 나 혼자 있고 싶어. 아니 그러지 말고 말을 해봐. 무슨 일인데? 사실 나 오늘 여자친구랑 헤어지려고 생각을 좀 가지기로 했어. 아니 너 그동안 잘 만나고 있었잖아. 맞아, 잘 만나고 있었지. 그런데 종교가 다르니까 서로의 생각이 다르니 좀 시간을 가지기로 했어. 어떻게 해야 될까? 지훈아, 그래 내가 두 분을 모셨어. 누구? 지훈이의 고민을 해결해줄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와! 저희 깔끔하게 두 분 소개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림교회 김집사입니다. 네. 강집사 남편이고요. 저는 서울우림교회 강지수사입니다.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특히나 연애하는 것들 근데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뭐 저도 그렇고 어떻게 만나야 할지도 그렇고 만나서는 또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도 많이 고민이 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함께 듣고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알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만나셨는지 러브 스토리도 좋고요.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저희는 청년 때 송파 지역에 4개 교회가 연합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연합을. 그때 뭐 이제 송파 지역의 4개 교회 청년 교회가 연합을 해서 제 기억에 한 3년? 2, 3년 정도 기간 좀 길었죠. 그 기간 동안 이제 예배를 하거나 뭐 기도회를 하거나 아니면 문화축제를 준비하거나 그리고 체육대회도 한 적이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교류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문화축제 같이 준비하다가 같은 프로그램 하면서 만났어요. 요즘 시대에 참 필요한 그죠. 모임인데 그럼 또 궁금한 게 그렇게 서로 처음 만나셨을 때 딱 이 사람이다 싶었는지. 첫 인상. 사실 첫눈에 반했다. 연합회가 3년 정도 됐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를 안 거는 그러니까 뭐 한 처음에 이게 눈에 들어왔던 거는 한 몇 년 전이었고 근데 이제 좀 워낙 외모가 좀 독특하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그냥 저런 사람이 있구나 했었고 여기도 제가 이제 해금을 하니까 또 저런 자매가 있구나 서로 알고만 있다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영상을 이제 교회에서 연합 기도회 한 영상을 이제 교회에서 틀어줬어요. 저는 사실 외형으로는 좀 되게 날티. 약간 좀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신앙에 이렇게 진중하다고 생각하죠. 좀 그랬죠. 좀 그런 느낌으로 생각했는데 굉장히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뭐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을 제가 이렇게 딱 보고 좀 저런 형제였구나라는 게 다른 약간 모습을, 반전 매력에. 인식이 있었어요. 있고 근데 어쨌든 저희 이제 거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저도 그때 만났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나요. 제가 뭘 입고 있었고 자매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고 이제 저는 그때 사진으로 기록하는 담당을 또 맡았기 때문에 첫 모임 때 촬영을 하고 나서 나중에 사진을 정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강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때 특송으로 해금 연주를 했기 때문에 그때 엄청 선명하게 감기겠고 2, 3년 동안 이제 계속 그러니까 머릿속에 저장해 있었어요. 그 이미 그 그림들이 뭐 그랬습니다. 혹시 어떤 교회랑 이렇게 연합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일단 저희 교회 여기는 가락동 교회, 거여교회 이제 교회 그리고 마천 중앙교회. 마천 중앙교회. 거여, 마천, 가락 여기 대송파가 하나가 우리가 하나가 모여서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제일 활발하게 아무래도 활동한 교회가 저희 두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이더라도 이제 가락동 교회랑 저희 우림교회가 제일 이렇게 좀 열심히 참여했던 교회. 거의 마지막에는 두 교회만 연합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 중간 과정이 어땠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마지막에는 서울 우림교회 청년부랑 그리고 가락동 교회 여호수아 공동체가 연합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모임을 통해서 어쨌든 서로를 알게 됐고 또 좋은 감정이 이제 쌓여가면서 또 지금까지 네. 이어지신 거예요. 그죠. 너무 진짜 이거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전개셨겠어요, 사실. 맞아요. 어쨌든 만나시기 전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배우자에 대한 기도, 배우자 기도를 종종 하셨는지
해오시면서 만났는지 아니면은 뭐 교제하시면서 같이 기도를 했는지 뭐 그런 거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배우자 기도는 저희 때 너무 유행했던 기도법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네. 하지만 좀 생각해 보면 그 배우자 기도를 특별하게 했던 것 같진 않아요. 특별하게라면은 뭐 이제 구체적으로 뭐 그죠. 사랑을 저희가 드리거나. 유행했던 뭐 네. 항목들을 두고 네. 구한다던가 아니면 이 사람은 안 돼요. 뭐 이런 사람은 피하게 해주세요. 뭔가 하나님한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읍소하는. 네. 저는 그거에 대한 알아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울리는 짝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아내를 만나기 직전에는 잠깐이지만 배우자 기도가 아닌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배우자를 네. 위한 기도. 근데 이야기를 하려면 제 앞에 조금 앞에의 연애 과정까지 좀 설명을 드렸으면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어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제가 그 연애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 소시적에 정말 연애 머신이었어요. 셀수 연- 열 손가락 안에 다 담을 수 있는 어우 거지. 넘죠. 너무 발가락도 아. 107은 네, 예, 발가락까지 다 쓰면 할 수 있겠다. 혹시 어떤 마음? 이게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우선은 저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재에서 오는 외로움을 그런 연애로 네, 채우려고 했던 게 그런 아닐까. 채우는. 근데 이제 문제는 연애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나는 왜 연애가 늘 비슷하게 끝날까? 분명히 그때는 세상에 하늘의 별도 떠다줄 것 같은 마음과 이 심장이라도 꺼내줄 것 같은 열정으로 자매와 만났는데 어느 순간 나는 혼자 있고 그 자매와 관계는 거의 박살이 나버리고.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반복을 하면서도 그거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상대방 탓인 줄 알고 제가 잘못했으니까 아니면은 뭐 그냥 헤어졌나 보다 했을 뿐인데 근데 이제 그쯤 해서 연합회쯤 해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 시작한 때였어요. 아, 딱 그 접점이. 예, 제가 모태신앙이기도 했고 거의 탕자처럼 살다가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점이 연합회 그 즈음이었고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근데 왜 나는 자매 한 사람의 감정과 나의 마음을 지키지 못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해서 이걸 좀 되짚어 보니까 상대만 바뀌었을 뿐 내가 변하지 않은 자세로 자매를 대하고 내가 연애를 대하는 태도도 엄청 인스턴트식이고 그냥 내 감정 소비만 할 뿐이었다는 거를 깨닫게 되는 시기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알아가면서부터 이게 하나님이랑 이게 정리가 되니까 내 주변 사람들, 내 가까운 사람들도 정리되더라고요. 그 관계들이. 네. 그래서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연애를 좀 그만하고 싶다. 연애를 네. 그만하고 싶다. 가정을 이루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주시고 약속을 지켜주셨는데 나는 왜 그런 관계를 맺지 못할까요? 좀 맺고 싶습니다. 모든 관계에서요. 연애도 마찬가지로 포함돼서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고 그 기도한 후에 감사하게도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돼서 그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지킬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지킬 힘도 주시는 거. 그래서 결혼을 한 게 아닐까. 그래서 배우자 기도를 특별하게 하진 않았지만 그때 그 직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했던 기도가 배우자를 위한 기도. 이야기를 딱 처음 들으니까 그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걸 좀 감사하죠. 느끼게 됐어요. 강 집사님은 비슷할까요? 저도 사실 신랑이랑 비슷한 시기에 저도 좀 하나님을 이렇게 사실 저도 신랑 저 이렇게 많진 않지만 신랑 만나기 전까지 저도 뭐 시행착오가 있었죠. 저도 당연히 시행착오가 있었고 저 또한 이렇게 좀 사람의 어떤 저의 외로움이나 감정들을 좀 사람으로 채우고자 뭔가 내 옆에 누군가가 있어서 내 어떤 이런 감정들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뭔가 관계들을 맺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이렇게 다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사실 그런 게 조금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때 신기하게 사람으로 이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거구나. 사람의 어떠한 뭐 별도 따다줄 것 같은 사랑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이 이제 제 안에 채워주셨고 이제 저도 그러면서
사실 그때는 딱히 배우자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게 그냥 믿음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그냥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네, 나한테 이제 적절한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주실 배우자를 주시겠구나, 그냥 그런 믿음이 있어서 사실 기도를 진짜 아예 일부러 안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나열하는 기도도 아까 뭐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이게 뭐 나보다 더 잘 아시지 않을까? 알아서 잘 주시겠지라는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기도를 안 하다가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신앙이 더 뜨거웠을 때 이제 매일 새벽 기도 나가면서 이제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엄청 기도를 했었거든요. 기도를 막 하다 와중에 하나님이 딱 저한테 너의 미래 배우자 내가 만나게 해줄 텐데, 그래도 그 배우자를 어딘선가 있을지 모르는 그 배우자를 너가 지금 축복하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니라는 마음을 주셨고, 이제 그제서 하나님이 그래도 내 미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길 원하시는구나 해서, 그래서 그때 매일매일 이제 기도하는 주셨던 말씀 아니면 그런 마음들을 이제 제가 수첩에 막 적었어요. 이제 대충 어떤 내용이냐면 뭐 이제 어디선가에 있을 당신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그리고 우리가 훗날 앞으로 이제 만나게 돼서 가정을 이루더라도 정말 믿음 안에서 잘 믿음 위에 가정을 잘 세워나갔으면 좋겠다, 대충 뭐 그런 류의 기도문, 기도 편지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좀 감동 있을 때마다 막 적어뒀어요. 그리고 그 수첩을 이제 제가 갖고 있다가, 사실 신랑이랑 저는 한 3년 정도 연애를 했는데, 연애 기간은 제가 이거는 꼭 신랑한테, 내 남편, 배우자 진짜 언젠가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그때 선물로 선물로 주고 싶었고, 진짜 결혼식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이제 같이 식사할 때 제가 이걸 딱 줬어요. 사실 내가 당신은 모르겠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 이런 기도를 쌓았었다 막 이러면서 좀 멋지게 저를 이제 좀 드러내고 싶었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선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좀 더 첨언을 해보자면, 이제 그 결혼식 끝나고 저녁에 이제 스테이크 썰면서 서울의 야경이 이렇게 도심이 보이는 고층 그 빌딩에서 먹는데 기도문을 준 거예요. 근데 읽어봤는데, 제가 아까 그 연합회 하면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때 이제 정말 뜨겁게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는 고백까지 하면서 살았던 그때에 맞는 기도문들, 아내가 기도했던 시점이 그때 시점이고, 제가 저에게 필요했던 기도 제목들, 왜냐면 저는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거를 세세하게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문들이 그냥 뭐 건강과 복을 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헌신과 말씀의 순종에 대한 그런 그 미래의 남편이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인데, 그 시기가 그런 기도가 필요했던 시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우연일 수도 있고 뭐 우연일 수도 있지만 만나지 않은 중보자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죠. 그때 아직 그 뭐지 연애를 시작하기 한 3년 전부터 나를 위한 뭔가 기도를 해준 게 아닐까라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번 제 비슷하게 김상규 목사님께서도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배우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받으셨을 때, 아직 어디 있는지 모를 누군가가 뭐 진짜 밥을 잘 먹고 있기를, 안전하게 정말 뭐 신앙생활하고 있기를, 뭐 누굴 만난다면 건강하게 교제하고 있기를 그렇게 바라는 기도를 하면 좋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들으니까 좀 더 공감이. 그래서 배우자를 위한 기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배우자 기도가 아니라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그러니까 한 사람을 정해놓고 아직 만나지 않았지만 그 자매와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한테 복을 구하는, 그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는 게 아니라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또 보통은 근데 이제 뭐 이런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저런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키는 180에 보통 그런 희망사항을 얘기하잖아요. 또 그런 게 아니고 배우자를 위한 기도인 게 참 와닿는 것 같고, 또 그러한 것을 기도로도 준비하셨다는 게 좀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점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청년들이 많이 궁금해하거든요. 근데 진짜 이렇게 뭐 키, 몸무게, 뭐 직업, 아니면 어떤 뭐 가치관 이런 것들을 나열해서 이걸 두고 기도해야 되나, 아니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떤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거에 좀 헷갈리고 좀 답변을 많이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하신 말씀을 듣고 또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배우자 기도가 돼 안 돼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음.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단 네. 하는 게 낫고 나의 그 기호에 맞춘 뭔가 리스트가 변해가는 과정이 일어나길 바랄 뿐이죠. 왜냐면 하나님은 주시려고 계획하신 짝이 지금 나의 기도 리스트와 다를 경우 하나님이 바꾸셔야 될까 내가 바꿔야 될까라고 해봤을 때 자가 후자가 하나님이 더 좋은 짝을 준비했을 거고 그걸 기도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방적인 소통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바라본 내 자신을 보는 것도 좀 재밌겠네요. 어때요? 기도를 하면 좋겠다. 일단 하는 게 중요하다. 기도를 해라. 일단 해야죠. 일단 예. 이제 기도는 해라. 네. 듣고 계시죠? 여기 지금 촬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